오늘 참 능력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뭐를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더 큰 일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늘 보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의 길 보니까 그냥 떠돌아 다니는 그런 순례자, 그냥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다니지만서도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삶이 있고 그리고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례자가 순례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같이 이제 길을 가는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 군대 장교로 있다가 이제는 집에 가는 길이라고. 집에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더니, 나는 빨리 가야 된다고. 당신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는 아마 20리를 더 갔을 거라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읽은 사람이 있어?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고 가다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여권 찾으면 헐레벌떡 돌아온 거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완전히 발은 부르트고 피가 나고 얼마나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습니까? 마음고생, 몸고생에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참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은 우리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응답이 바로 뭐냐? 오늘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는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이 축복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면 그게 힘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새가족들이 이거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왜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냐? 사단의 흑암에서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왜 제사장 직분을 왔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죄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7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2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알잖아요. 신분이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할 수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에 진짜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보호자의 배경,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는 뭐냐? 이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그렇죠. 이제 우상숭배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도 제사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도 왜 그러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상관없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을 적에 성황당 나와가지고 다리 마비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불상 같은 거 다 때려부시고 그랬는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 안 해도 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주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고, 우리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육신적인 문제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내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천대까지 자녀들까지도 복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성대의 권세. 자, 오늘 보니까 날을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이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날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왜 오순절 날이 특별한 날이 되었느냐? 그날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뭘 했습니까? 믿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날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들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그냥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교제하고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눈총 주고 막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의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잖아요.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46절부터 47절에 6일 동안 뭐예요? 평일날 뭐 했습니까? 그 축복을 평일날 계속 누린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이렇게 누려진 겁니다. 이 축복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고 우리 새가족들이 누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정식기도는 이게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매일같이. 근데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나마 그것도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그때 보세요. 이게 리듬이에요. 내가 정식기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식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삶의 리듬에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현장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뭐야?
이렇게 됐어.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한번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안 해가지고.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냐면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 써냈더라고요. 대상자들 써내세요. 저 대상자도 안 써내면 전도 대상자, 난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난 아무도 없다고. 왜 없냐? 너는 사람도 안 맞냐?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나보다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예수 나는 예자도 얘기도 못한대요. 끽소리도 못한대. 에이구, 그 불신자 아니냐? 불신자요. 내가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부끄러워가지고 못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사람이 없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개코나 아무것도 없는 거지 털털이라고 진짜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 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저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빌립보 교회에게 쓴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시로 그러면서 성령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영적 무장하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리고 또한 전해집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 했습니까? 집중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순례자 얘기를 보니까 예수기도. 이게 옛날에 순례자들이 우리 기독교 이전에 이제 순례자들 그리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니까 깊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깊은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삶 속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회복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할 적에는요. 좀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조용히 하는 건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거고 함께 있으면 소리 내면서 크게 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죄하면서 이 시끄럽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조용히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겁니다. 영어도 하는 사람도 입 딱 다물고서 영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소리 내서 살아. 어렸을 때 책 읽을 때 국어책 읽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 내가 들어야지. 발음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묵상하고 기쁜 기도하는 거지.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에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소리 지르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회복이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도 강조하는데 기도 안 하고. 가장 말씀 강조하는데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가장 전도 강조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오늘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가 미래를 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그래서 오늘 힘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참 능력의 힘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바뀌냐? 현장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언제? 오늘.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죠.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보다 10배는 뛰어라. 10배를 열심히 하라. 그냥 뭐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10배로 하라. 그래서 불신자로부터 인정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현장입니다. 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 가까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직분에도 그것도 현장입니다. 교회도 현장이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현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미국까지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없잖아요. 기도할 뿐이죠.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도할 뿐이죠. 뭐가 일어난지 압니까? 모르지요. 그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나의 저기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태국도 놓고 기도하고 필리핀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필리핀에 거기 지금 태국에도 교회 하나 우리 세우자 그래가지고 태국 선교회 거기서 지금 돈을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교회 세우기를 위해서. 그게 하는 겁니다. 필리핀은 아직 이제 저 혼자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하나 세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자꾸 기도를 안 하면요. 사람의 말에 속고 사람에 속아요. 순간순간 저도 그래요. 이게 옛날에 완전히 각인 체제에 뿌리 돼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럼 아멘 하면서 날 그렇게 해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순간 보면 또 그 사람 말에 속고 내가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대상이지 그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괜히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말에 속지 말아라 이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왕 죽입시다.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래잖아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시므이가 저주할 때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은요,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것도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도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까지 있겠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이제 전도자들로 이제 뭐 어떻게 사냐? 멋있게 사는 겁니다. 5가지 멋 들어보셨어요? 5가지 멋. 이게 있어요. 특히 여자들 이게 있어야 돼요. 남자들도 필요하지만 특히 여자들은 맵시. 이것은 사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성에도 맞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야릇하게 하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 맨날 옷 사오는 거 보면 항상 그 스타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까마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부분 까만 거, 지금도 까만 거 입고 있잖아요. 이게 그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도 멋있게 하고 오세요, 이제. 멋있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 딱 양복 입고 오시고, 넥타이 매고,
여자들도 멋있게, 은혜롭게. 사람들 보면요, 에이구, 그러면 안 되죠. 와, 이 교회는 대단하네.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봐야지. 아이고, 왜 지금 교회가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 바꿀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사회 복고 다 할 겁니다. 양복 입고 다 와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도 딱 그렇게 하시고 멋있게. 이게 뭐냐,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씨. 말에도 좀 이쁘고 예쁘게. 이게 맵시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말, 오해되는 말, 가시돋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자들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이게 말입니다. 사람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깐깐히 말하면서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씨. 그 다음에 뭐냐, 솜씨. 솜씨. 일을 좀 제대로 해야 돼. 야무지게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진짜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야무지게 제대로 해야 돼요. 솜씨. 그 다음에 글씨.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그러는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글씨입니다. 글씨를 꼭 막 글씨를 이렇게 잘 써야 되느냐? 제가 원래 그렇게 진짜 못 쓰는 편이 아닌데 이게 칠판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말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칠판이 못 따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성질이 원래 급하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그랬는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요. 글씨를 잘 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글입니다, 글. 글이라는 것은 문서, 이것은 굉장히 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힘이 있잖아요. 언론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언론을 막 장악하고 막 언론을 막 하려고 이 정권 잡은 사람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금 좌파 쪽이죠. 이 사람들이 딱 잡고 있어 언론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파가 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언론부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의 힘입니다. 글의 힘입니다. 우리 저기 있잖아요.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마음씨.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요장은요 잘 알죠. 뭐가 좋아야 여자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그러죠. 마음씨요. 자, 그러니까 요 앞에 맵시, 말시, 솜씨, 글씨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 마음씨예요. 마음씨. 그렇죠. 마음씨가 고와야 돼요. 예뻐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멋이라고 써놨는데요. 다른 맛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맛. 그 사람 보면은 모든 게 이게 5가지가 제대로 갖추면은 이 사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들이 갖춰야 될 거예요. 예? 맵시도 좋지요. 말씨도 고운 말 잘 예쁘게 하지요. 솜씨도 좋고, 예? 글씨도 좋고, 거기다 또 마음씨까지. 와, 보세요. 이런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가냐면 다른 맛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이거는 불신자들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갖춰야 될 다른 맛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엄지 뭐 얘기할까? 다른 거. 와, 저 사람이 이것만 괜찮아져.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리 또 자랑이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이상하게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다니는 것보다 뭐 이렇게 추잡스럽게 하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리 또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그 같이 신학교 다니던 동기가 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전도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그 전도에 대해서 좀 세미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하는 게 외모예요. 그 사람 얘기가 전도 잘합니다. 외모. 그 자기는 옷도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을 정도로의 옷을 아주 고급으로 입고 다닌대요. 이쁜 걸로다가. 그래야 무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이고 꼬라지는 저래가지고 또 뭘 또 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갖춰야 될 다섯 가지 뭐 랩넌트도 알았어요? 응? 이 뭐 그러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까지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응답들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옵니다. 보세요. 바벨론의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렘넌트 거기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상 초월하죠. 저 시골에 있는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창기 때에 유대인들 생각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올 것이냐, 왕궁이라든지 이런 데 올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오실 것이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초월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쓸 때가 뭐냐, 갈릴리에서 쓰셨어요. 전 사람들, 시골 사람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숨겨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송권사님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 송권사님께서 두 번째 수술할 적에는 의사들이 못한다고 덮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았다네요. 저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사 덮은 상태예요. 두 번째 수술하지. 더 이상 손 쓸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버려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경제. 전 세계 일꾼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운 께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니 마른 뼈다귀들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뭐냐?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 예측하지 못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군대를 어떻게 엘리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데 그냥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요 보면은요
우리 이제 우리 윤씨 가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불교 오야봉이죠. 우리 읍내 할머니라고 하는 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하고는 오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사촌이고 오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인데 거기는 진짜 예수 안 믿을 거라. 근데요 어느 날 알아보니까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집에 뭐 불이 났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점점 멀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되더라고요. 이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에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당. 근데 그 친구의 자녀들이 먼저 예수 믿고 여기 뭐 어디게 성남이 이쪽에 수진지 성남이지 어디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끌려오면서 난 전화를 왔더라고. 토요일 날 친구 그러면서 어쩐 일이냐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 교회 어디라고 그러더니 금방 인터넷 찾아가 딱 찾아보니 알아봤더라고. 나 지금 내일 교회 가. 그래서 교회 갔다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온다고. 만나러 온다고. 그래서 오라고. 근데 바빠서 그냥 간다고 갔는데 누가 그걸 무당 손자예요. 우리 친구가. 근데 예수 믿는 거지. 그 가만히 많이 영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서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가능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하셔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도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하시고 렘넌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그러한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모든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 국민들이 추앙하는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3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까지는 급속에 오면은 이것까지는 우리가 뺏길 수 있다. 그러나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 노벨상도 나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참 능력을 회복하여 전 세계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보내심이라. 주님 주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주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는 거는 좀 그런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학생부하고 어린이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비대면이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빨리 정상적으로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조금씩 이제는